알려진 바와 같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일리노이주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많은 실패와 마주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8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으며 2번 사업에 크게 실패했고 극심한 신경쇠약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인디언과 싸운 참혹한 블랙호크 전쟁 때 그는 장교로 복귀했었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사병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을 이기고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도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대통령 인물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링컨이 답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라고 속삭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지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추측한 건데 링컨은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이 교훈을 마음에 받았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우리 시선을 돌립시다. 1절에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말은 이곳저곳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12지파, 흩어진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향살이하는 유대인 성도를 말합니다. 저 여러분도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타향살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화 타향에서 살면 과외의 고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 친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 또 부모님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형편이 많아요. 자녀 키우기 여러 가서의 일 등을 홀로 감당하기로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홀로 버티기로 그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주변에서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질병의 고난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각종 관절 질환과 알러지와 위장병과 당뇨, 참 질병의 고난이 인생살이 중에 많고 이민 생활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참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교통사고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또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시련에 처한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 당시 흩어져 타향살이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권면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을 막론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작고 큰 비바람, 폭풍, 눈보라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겪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나만 추운 인생의 겨울 속에 있고 남들은 다 따스한 인생의 봄날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겪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게 참으로 중대한 문제.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처신할 때 그것은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시련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함이 옳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기쁘게 여겨라. 2절 보세요. 내 형제라,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정말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길 만한 것이니 참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생하는 일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찌푸린 마음을 갖게 되고 근심과 염려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적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때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근심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낙심한다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왜 홍두깨 같은 말입니까? 왜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내심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서만 인내심이 생깁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당하는 시련이 너희 속에 인내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짧다면 짧고 또 짧지 않다면 짧지 않은 이제 60평생을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정말 그렇더라고. 머리가 좋은 거 좋지요. 또 재능이 많은 거 좋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아도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재능보다도, 머리가 좋은 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참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참을 줄 아는 것. 마음이 불편한 것을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고통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절제할 수 있고, 인내가 있어야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야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심은 시련을 겪지 않고는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인내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금보다도 귀한 인내가 우리 안에 배양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뻐함과 더불어 끝까지 인내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야고보는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바로 그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자리에서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어떤 연예인들처럼 도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살로 도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피하면 안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련을, 고통을 버텨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련과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된 약속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벅차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또한 시련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거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참 자녀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참 형통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보길 고대합니까? 뭐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 출세한 거, 이것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싶어서 이를 위해서 우리로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시련 가운데 인내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함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인생의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진주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자기 몸속에 모래가 침투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 모래가 주는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진액을 짜내고 그 아픔을 견디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진주가 조개 속에 생긴다고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에 욕창까지 생겨서 너무 가려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던 욥,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원망치 않고 그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시련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회서를 저도 참 좋아해요. 시시때때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아름다운 우리 서정주의 시를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송이 국화꽃 같은 아름답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각양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된다고 12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시련을 통과한 대가나 공로로 천국 간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헛겁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도피하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참된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며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리는 시금석이 뭐냐? 우리 인생길에 부닥치는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생명의 멸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권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시련과 고생에 처할 때 참고 견디면 장래 그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에 처할 때 기뻐 인내함과 더불어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구할 것을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다른 지혜라기보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잠언서 8장 15절에 하면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하면서 재물을 획득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지혜가 필요한 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며 극복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라고,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니 이게 참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관대하시고 아량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하는 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기로 확정하는
마음에 확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굳게 잡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후하게 주시는 분이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확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면 고난 가운데서 바로 처신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성경은 이같이 약속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뜻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100%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받은 줄로 알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아직도 처녀 총각들이 많은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내감을 구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좋은 아내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남편감을 구하십니까?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아멘. 믿음으로 구하면 예배에 놓으신 좋은 신랑감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루드에게 좋은 신랑 보아스를 하나님이 친히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록기 2장서부터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살해당하는 모든 어려움, 모든 일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자의 대열에 서도록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 갖고 살면 반드시 승리자의 대열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혜, 능력, 인내함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자라면서 들어온 말입니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땅의 인생살이 중에 누구건 막론하고 시련과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는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합시다. 복된 일로 알고 오히려 기뻐합시다. 인내의 덕성을 갖추는 기회로 알고 오히려 기뻐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합시다. 끝까지 참자는 것입니다. 도피하거나 뛰쳐나가지 말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지나갈 것이요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로 피할 길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